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 아주 쉬운 비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항상 낙심하며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저도 목사고 예수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제가 믿은 지 6개월 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낙심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는 뭐 쇠로 만든 사람인 줄 압니다. 대부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육체가 연약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 항상 낙심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갈수록 더해요. 요즘은. 의지가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져가지고 이 젊은이들 보면 그래서 막 옛날에는 기백이 있고 건강하고 힘이 막 솟구치고 뭐든지 그냥 덤벼들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정신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잿더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벌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 많이 한 분도 없고 나라의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정신력이 있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고생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이렇게 발전시켜 놔서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세대 20, 30대는 대단히 나약합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다 걸어다니고 육체노동에서 사는 시대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이래로 인간이 지음받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인간은 항상 경제력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육체가 강건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낙심하며 사는 존재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재물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육체가 건강하고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부모가 있고 형제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심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철철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바람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자식들까지 평생 먹고 살 걸 모아놨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고도 먹고 살 것을 모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낙심 안 하고 좌절이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보다 더 초라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상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었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어떤 분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교수로 이제 처음 오셔서 강의하는데 10분 강의할 거 1시간 끙끙거리면서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이기 때문에 남들은 그 당시 그 수십 년 전에 하버드 박사니까 얼마나 다 우러러봅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웅성웅성했습니다.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열심히 봤는데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 학생인 제가 볼 때도 너무 딱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얼굴에 평안이 없고 인상이 미간이 젊은 나이인데도 미간이 팍 파져 있고 주름이 젖어 있어요. 몸은 빼짝 말라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웅성웅성할 정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강의하는데 10분 강의할 거 1시간. 겨우겨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마음의 평안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론 한 장 안 들이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낙심하고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지식을 머리에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학위가 몇 개씩 되고 세상에서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과 낙심과 찬바람이 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안에서 내쫓아내고 물리치고 막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내 가족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이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항상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비유를 들으셨는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경 이야기, 뭐 세리,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남편 없어야 여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참 세상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 귀찮아하는 아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기 바랍니다. 밥 해주기 귀찮아가지고 시중 들기 귀찮아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당시 과부는 가장 어렵게 살죠. 남편이 이래가지고 벌이를 해서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자 혼자 어떻게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일단 어렵고 또 남편이 없으면 다 무시하거든요. 우습게 보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뭐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혼자 있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다 도움을 받고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같이 사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당시만 해도 다르죠.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슬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 지금으로 치면 판사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고위직입니다. 대단한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에요. 어떤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돈을 좀 갖다 주면, 뇌물을 주면은 그냥 잘 해결해주고 뭔가 갖다 바치는 것이 없으면 법대로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뭐 재판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법대로 판결 안 해줍니다. 봉투라도 갖고 오든지 뭐 과일이라도 갖고 오든지 뭐 들고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 과부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들고 가겠어요. 근데 맺힌 문제가 있어요. 한이 맺힌 것이 있습니다. 불의하게 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해결해 주든지 뭐 자식이 있든지 이웃이 있든지 친척 중에 힘이 있거나 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좀 재물이 있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줄도 없고 뭣도 없는 겁니까? 그렇죠. 백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다 뭐 아는 사람 찾아서 입원을 하든지 뭐 변호사 찾든지 판검사 찾든지 아니면 뭐 동창을 찾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 줄하고 백을 막 쓰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자식도 좀 튼튼하고 똑똑한 자식이 있으면 같이 갈 텐데 뭐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과부로서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갔는데 빈손 들고 가니까 뭐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빈손 들고 가니까 이 재판장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혼자 이것을 버티고 견디고 사는 것도 힘든데 법대로 판단해 줘야 될 이 재판장까지 자기를 무시해. 그러니 이게 억울한 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갑절로 되는 겁니다. 안 만나줘. 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남편도 없다고, 자식도 없다고.
돕는 사람 없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박대하는구나, 만나주지도 않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무슨 살맛 나요? 요즘 같으면 자살해 죽죠. 조금만 좌절하고 낙심하면 죽고 싶잖아요. 막 죽고 싶잖아요. 근데 자식 때문에 못 죽고 가족 때문에 못 죽고 마지못해 사는 분들 많습니다. 혼자라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안 만나주네? 그랬더니 낙심하고 좌절해서 막 울든지 막 하소연하든지 자살하든지 뭐 자해하든지 무슨 소동을 피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냐고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이 재판장으로 오직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물어도 들고 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빈손 들고 와. 야, 나 바쁘다고 해라. 아랫사람 시켜서 또 안 만나줘. 안 만나니까 그 다음날 또 갑니다. 또 안 만나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만나줄수록 그럼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죠. 내가 무시당하는구나.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가지고 더 무거워서 무너져서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했어요. 오늘 나를 안 만나주면 내가 내일 또 찾아가야 되겠다. 또 가는 겁니다. 또 안 만나주네? 그래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다리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돌아가면 뒤돌아서면서 또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안 만나줘? 그러면 내일 또 찾아가야지. 마음도 무겁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몸도 다리에 힘이 쭉쭉 빠지고 가슴도 철렁철렁 내려앉지만 생각은 또 바꿔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계속 살 수 없다. 이 원한, 이 고통스러움, 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내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 나는 현재 이렇게 살 수 없이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강력하게 밑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일 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어렵죠. 어느 날은 남편이 낙심시키고 어느 날은 자식 때문에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어느 날은 또 누구 때문에 속이 썩고 힘이 빠지죠.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는 그렇게 힘이 빠지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살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이 비참한 현실,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몸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인이나 선이나 똑같이 햇빛이 비칩니다. 비가 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많은 소산을 거두지만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개미한테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그 먹을 양식 겨우 내내 비추겨 놓습니다. 편안하게 살아요. 배짱이는 게을러요. 나중에 개미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직 한번 성경에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듯이 입 벌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아요. 일은 한 장 안 들어요. 그런데 돈 드는 것은 가서 열심히 어디 가면 맛있을까? 어디 가면 멋있을까? 어느 것이 이쁜가? 어떤 것이 좋은가? 그렇게 시간과 정신과 물질을 쏟아가면서 위로받으려고 낙심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찾아다니는데 왜 일은 한 장 안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벽한 도우심을 받으려고 기도는 안 하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확실히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평안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응답 못 받았으면 내일 또 하고 오늘 또 응답이 안 와. 그럼 내일 또 하고 오늘 이 사람이 괴롭히고 이 일로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않더라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내가 그렇게 몸이 약해. 뭔가 하려도 몸이 힘이 없어.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경제력이 없어. 막 낙심이 돼. 누가 좀만 밀어주면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아내나 남편일 경우가 있어요. 뭔만 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브레이크 걸고 남편이 핍박하든지 구박하고 말 함부로 하고 금방 상처가 되죠. 힘이 쪽쪽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이 빠지고 좌절이 될 때, 그때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나도 보지 말고 그 사람도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현실은 자기는 어떻게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과부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불의한 재판장도 돈만 바라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쫓아간다는 겁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여기서 벗어나야 돼. 나를 무시하더라도 나를 박대하더라도 나는 또 갈 것이다. 나는 또 갈 것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해결 받을 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하게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박대하고 안 만나주면 뭐라도 꿔서라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빌려서라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질렸어요. 이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일부 하모니면 5월 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분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한테 한번 상처 주면 큰일 납니다. 온유월에도, 이 온유월 더운 날에도 소리가 내립니다. 아내들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걸 깨달아서, 야, 이거 내가 안 만나주니까 이거 계속 쫓아오는구나. 안 만나주면, 해결 안 해주면 날마다 와서 날 괴롭히겠구나. 그게 무서워가지고 질려가지고 그걸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뭐라고 말했는가? 5절에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쫓아가니까 하루 아침에 갔다 뭐 낮에 갔다 또 저녁에 갔다 계속 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어려운 일, 내가 낙심이 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낙심이 될 때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쭉쭉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혼자 있어 넘어지는 자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하면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죠. 그럼 기도 잘하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 못하면 어머니가 같이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고, 남편이 기도 못하거나 아내가 기도 못하면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기도가 또 잘 되면 계속 기도하고. 저도 처음에 뭐 이렇게 마음이 낙심될 때는 뭐 기도할 힘이 없죠. 괴롭죠. 그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간증한 것처럼 그 신과대학, 제 학교 다닐 때 그 지하 창고, 기도실, 곰팡이 냄새 나고 막 안 좋은 냄새 나죠. 벌레 냄새 나고 더럽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머리도 복잡하죠. 마음은 쇳덩어리, 바위덩어리로 눌러놓은 것처럼 답답하죠. 기도 안 나와요. 그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럴럴럴럴럴. 그리고 또 한 30초 가만히 있습니다. 방언도 조그맣게 매갈이 없는 방언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요. 지쳐있고. 럴럴럴럴럴. 기도하다 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부릉 하다니 웅 걸리는 것처럼. 영에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럴럴럴럴 가만히 있다가 또 럴럴럴럴 하다 보면 이제 좀 이어서 이제 계속 방언이 매갈이 없는 방언이 나와요.
우리말로도 못해요. 이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평안해야 되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는 걸 아니까 가서 또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한 몇 분 지나면 럴럴럴럴럴럴 이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10분, 15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이제 감동하셔서 막 충만하게 이제 기도가 좀 힘있게 나오죠. 방언 기도가 힘있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분, 40분 막 힘있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충만해져 가지고 이 배 밑에서부터 뭔가 그냥 쫙 충만함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간 다음에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 이제 기도가 나오죠. 그래가 1시간 기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난리 치고 막 기도하죠. 막 앉아서 할 수 없어요.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서 막 위층에서 막 쫓아내려와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두 시간 막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오죠. 들어갈 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진짜. 아무 힘이 없이 젊은이가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게 발바닥이 이게 땅에 붙었는지 떴는지 지금 구름 위를 가고 있는지 땅을 걸어가고 있는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충만해갖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하러 가고 쇼핑하러 가지 말고 그건 나중에 좀 하고 하더라도 좀 줄여서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난 기도 못하는데요. 해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간증하잖아요. 안 되니까 같이 하든지 방으로라도 하든지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절망과 낙심된 마음은 지속됩니다.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젊은이들이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들이 부러워하게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혼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 아무리 은혜 받고 오늘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오늘 아무리 영감과 영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일 또 기도하지 않으면 모레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 잘 키우려고 한두 낳아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혼자들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혼자 살더라도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지 내 마음 하나 평안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둘 낳아서 잘 키우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무엇인가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했는데요? 그럼 그 어머니, 그 할머니는 평생 삽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건데 언제까지 누군가의 기도 도움만 받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정말 기도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둘이나 셋이상 모여서도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모임 하자고 정말 자발적으로 만나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조조정제 막 들어가고 대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이 직장에 내가 계속 다닐지 몰랍니다. 언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사업하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지 오늘도 평안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눈에도 들고 누구 눈에도 들어서 일이 맡겨지고 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만 백만 믿고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하고 쫓아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쫓아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자 책망하셨지만 저는 그 만나방송 설교하면서 그 설교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외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실 그런 말 할 겨를이 없어요. 왜? 그 당시는 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책망하신 건데 지금은 아예 뭐 구제하거나 그 다음에 기도하거나 금식 항상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배 때나 할까.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 좀 해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 좀 해라. 못하면 5분이라도 좀 해라. 날마다 기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금식 안 해도 좋다. 기도 좀 해라. 구제하기 어려운가? 그 11조라도 좀 해라. 감사라도 좀 해라. 연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네 배를 위해서만, 네 옷을 위해서만, 네 육체를 위해서만 먹고 자고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좀 헌금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낙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1분도 못하는 분은 오늘부터 1분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분 하다 보면 2분, 2분 하다 보면 3분하고 5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새신자 때 뭐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는 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할 사람 위해서, 연약한 사람 위해서, 뭐 가족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 한 2, 3분 가더라고요. 또 하다 보니까 5분 가고 10분 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또 깊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2, 30분 가고 1시간도 가고 어느 날 보니까 2시간, 오늘 안에 3시간 갔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2, 3시간씩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아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거죠. 솔직히 그냥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1시간이 금방 가고 2시간이 금방 가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도무지 허전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가 됐어요. 기도 안 하면 허전하고 괴로워. 기도를 해야지 평안하지. 그러니까 계속 그 습관이 그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늘어나서 항상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할 정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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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도움을 받아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위태 깨지고 박살날 정도가 정말 그 횟수가 한 수십 번은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깨질 것 같지만 다시 붙고 박살날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것 같은데 비틀거리도 다시 쓰고 이게 뭔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손자고 간에. 저는 그걸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집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넘어지려고 그럴 때 넘어져요. 넘어져서 깨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찾고 열심도 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집안은 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넘어옵니다. 할렐루야. 네?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넘어질 것 같은데 비틀거리기만 하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 안 하는 집은 누군가 계속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게 흔들흔들거리다가 넘어져요. 결국 자빠져가지고 깨져요. 고통소리가 들려오죠. 간증소리는 안 들려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집은 누가 봐도 아슬아슬해. 정말 누가 봐도 아슬아슬한데 안 넘어져. 안 깨져. 참 신기하죠?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물 좋고 날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는 겁니다. 네? 그 날마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깨질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슬아슬하죠. 낙심이 아니라 항상 불안하고 항상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남편이요, 자식이요, 아내요, 손자요, 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쫓아가는 과부처럼
그래서 우리 이 시대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에 도전해서 기도하심으로 내 영혼도 평안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는 평안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